새로운 하루를 여는 은혜의 시간, 말씀 한 모금.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두부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과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어가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사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은 늘 삶의 후회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특히 장자권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이는 단순한 형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계승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고 에서의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미래를 바꿔놓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경쟁하는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가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형이 동생을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꾸는 거래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약속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작은 유혹과 맞바꾸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에서처럼 당장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헌식잔처럼 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유혹과 순간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실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님